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러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은혜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고자 하나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답답해서 막 내 속을 꺼내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매우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게 변명인지 항변인지 자랑인지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은 바울의 관심은 분명합니다. 바울의 관심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교회의 영적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에는 거짓 사도가 활개를 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들이 더 능력 있는 것 같아 보이고 말을 더 잘하는 것 같아 보이고 기존의 목회자보다도 더 세련돼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말도 그럴듯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겉으로는 영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 같고 또 겉으로는 이 복음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용하는 단어도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이 전하고 있는 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그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교회가 핍박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가난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이 조금씩 진리에서 벗어나서 바뀌어지는 것,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이 걱정했더라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만을 향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로 함께 묵상할 때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만나시는 그러한 은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순전한 믿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예, 이 바울은 본문 2절에서 자기의 열심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교회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는 그저 이 신랑과 신부를 중간에서 맺어주는 중매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신랑은 누구신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더라는 것이죠.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3절을 보면 바울이 두려워했던 게 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지금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붙여지고 있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 단순합니다. 단순한데 그런데 가벼운 것은 또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잡한 계산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 한 분을 끝까지 신랑으로 붙드는 관계,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오래될수록 이 신앙이 위험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신앙이 위험해질까요? 아는 것이 많아지고 경험이 쌓이고 말이 늘어나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무엇이 더 유익한가? 무엇이 더 효율적인가? 무엇이 더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그것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죠. 신앙의 중심은 지식이 아니라 순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히 그리스도를 붙드는 마음, 그 단순함이 바로 신앙이다. 그러니 그 단순함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복잡해져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보다 신앙생활이 앞서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간데 온데 없고 신앙생활이 중심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 왜 하는 겁니까, 여러분? 주종이 바뀌면 안 됩니다. 말씀보다 경험이 앞서고 있지는 않은지, 순종보다 혹시 계산이 앞서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며 오직 예수님만을 붙드시는 단순한 믿음, 순전한 믿음으로 다시 예수님께로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다른 복음을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랬습니다. 예. 이 거짓 선생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완전히 지금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이 와서 이야기하고 전하는 것이 다른 이야기 같지 않은데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데 예수를 말합니다. 은혜를 말합니다. 능력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들의 하는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 십자가는 흐릿해지고 회개는 사라지고 헌신은 선택사항이 됩니다. 십자가 없는 능력, 회개 없는 은혜, 자기 부인이 없는 축복,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듣기엔 편하지만 결국에는 성도를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놓더라는 것이죠.
떨어지게 만듭니다.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람만 남기고 예수는 지워버립니다. 인본주의만 남고 신본주의는 지워버립니다. 바울은 자신의 말솜씨가 없다라고 하는 그 평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몰랐던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말의 기술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과연 무엇을 점검해야만 할까요? 신앙은 얼마나 아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감동받았느냐도 아닙니다. 신앙은 무엇에 순종하고 있는가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리고 그 낮아짐 속에서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막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이 아니라, 그런 인본주의가 아니라 바른 분별력으로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고 오직 그리스도께 복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에서 나온 권면을 받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사랑에서 나온 권면인가 아닌가, 그것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을 읽다 보면요, 바울의 말이 때때로 막 거칠게 들려지기도 합니다. 와, 성도들에게 이런 거친 말을 한다고? 거침이 없이 이런 말을 하는구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 말의 중심에는 항상 분명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본문 7절 말씀 보시면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가 행동을 조심했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차례도 제례도 제대로 받지도 않았습니다.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그런 이야기 일절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본문 9절 말씀 보시면요, 오히려 마게도냐에서 온 성도들이 바울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막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면서 값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교회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참된 영적 지도력은요, 사람을 자기에게로 묶어두려 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보내드리는 겁니다. 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사람을 계속 보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교회 목회자를 보시거나 교회 리더를 보실 때 다른 걸 보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더 설득력 있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어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과연 누가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주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말의 화려함이나 외형적인 어떤 결과가 아니라 그 메시지가 십자가 위에 서 있는가? 그 열매가 예수님을 더 붙들게 하고 있는가?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것을 정말 무겁다, 이런 마음이 들지만 이 무거운 말씀을 우리는 사랑의 메시지로 받아야 됩니다. 다른 복음의 개념은요, 우리 삶에서 그냥 막 멀리 떨어져 있는 동떨어진 개념이 아닙니다. 언제나 이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은 좀 더 멋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좀 더 화려한 말솜씨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뭔가 세련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깊은 길,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순전함을 지키시며 오직 그분께로 향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 그 마음의 방향을 온통 십자가로 향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말씀보다 앞서려는 그러한 생각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계산하는 것보다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본주의에 휩싸인 다른 복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순전한 믿음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희락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가정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도록 굳세게 붙들어 주시고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복음의 진리 안에 뿌리 내릴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굳건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자녀를 위해 헌신할 때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필요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마음의 상처로 한숨 짓고 눈물 짓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그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 중에도 십자가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희락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을 드러내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복음만 선포하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사역과 선택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작은 순종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만나는 것을 사모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